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거부할 그런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 당신의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뼈와 살이 나오니까 이 뼈 있는 치킨과 순살 치킨이 생각나지만은, 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모와 형제와 같은 그런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세 가지를 근거로 삼아서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자신들과 다윗이 한 고륙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한 민족 또 한 핏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근거로는 사울 왕 시대에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사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면서 백성들과 싸움을 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또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고,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준받은 자다라는 것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고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도 그렇게 지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통일 왕국을 33년 동안 다스리면서 40년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이 그 왕권을 인위적으로 탈취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에게 결코 힘이 없다거나 또 기회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력을 사용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이 다윗이 사용했다고 하면은 30대가 아니라 20대 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왕위에 올 수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모두 다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도 다 훈련의 시간들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훈련 기간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잠잠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감격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예루살렘 점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그 초기 업적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이 자신의 기반이 되는 그 유다 땅을 떠나서 다른 북쪽 지파의 어느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다 지파 영토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수도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천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요새화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읍이었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에도 정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라도 공격해오는 이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또 큰 소리 쳤습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군대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이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만큼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얕잡아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서는 너무 어이없게 짧게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과 아주 접전을 벌이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전쟁을 벌이면서 힘겹게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는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성, 또 시온산성, 다윗성,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직에 가까운 절벽 수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도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키지 않고 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도 적들이 이 절벽 수도를 타고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여부수 사람들을 칠 때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앞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치리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그들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속담이 돼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집은 왕궁이나 또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속담대로 후대에 이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궁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부스인들의 그 시온 요새를 정복한 후에 그 성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벽도 보강해서 쌓습니다.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공으로 조성한 어떠한 지형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밀로에서 안쪽으로 사방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빼앗고 난 후에 이 성을 다시 개축하고 증축하면서 이제 새로운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잘 정비해 나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다윗의 나라가 외형들을 잘 갖추어 나갔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최고의 건축 기술로 궁전을 건축하고 블레셋을 제압하고 또 관료들을 세우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점점 그렇게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이유 없이 그냥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져 갔던 것은 그의 군대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법칙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되면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사울의 나라, 이 이스보셋의 왕국이 점점 약해지다가 모두 다 그렇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사울의 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1절 말씀은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줘서 다윗이 궁전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두로왕 히람이 알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나니까 주변국들의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다윗 왕국의 성장에 주목합니다. 두로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자재도 보내주고 또 건축 기술자들도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 도시로 그렇게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궁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석공이나 또 토목 기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있고 또 힘이 약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힘이 센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삼키려고 할 텐데,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왕이 인정할 만큼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싸워 이기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또 강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두로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상이 높여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1절 말씀이 그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 왕 히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셔서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절 말씀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12절 말씀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강성케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에서 가서 보면은 그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러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속 썩일 때가 있지만은 그 가족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또 일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저버리지 않고 깨닫고 살아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낳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줬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통일 왕국을 시작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아내들과 또 첩들을 취해서 이들로부터 11명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또 1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이 많은 아들들도 다윗이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는 그 한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가 안정이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왕의 다산입니다. 왕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그 왕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안정적으로 그 가문 안에서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도를 그곳에 정하고 나니까 주변국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쪽으로 그렇게 태도를 정했는데 블레셋은 또 이와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그저 다윗을 지방 군주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 요새로 내려가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도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처럼 그들과의 전투 장면이 길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을 쳤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때에도 역시 압도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을 깨뜨리다, 또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2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고대 전쟁은 그 나라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수호신이 그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나가 싸운다라는 그런 개념을 고대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그냥 무기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도 바알브라심에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이 버리고 간 그 우상들을 치워버린 일로 인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 1차 전쟁은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의 패배로 그렇게 끝났었는데 블레셋은 다시 올라와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진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전쟁에서 그들의 우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빼앗긴 그 우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1차 전쟁 때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1차 전쟁 때 블레셋이 르바임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2차 전쟁이 있을 때도 장소도 똑같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굳이 또 한 번 더 여쭤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나마나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1차 전쟁 때 얻었던 그 승리의 자부심을 갖고 그냥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2차 전쟁 때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는 여쭤봅니다. 이런 점이 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정도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전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은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쭤보지 않고 다윗이 1차 때처럼 그냥 올라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고 어쩌면은 패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습을 하되 공격 신호를 듣고서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격 신호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뽕나무의 잎과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게 될 때 나는 그 소리가 마치 발자국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먼저 전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4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앞에서 다 쳐주신 것을 그저 쓸어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치신 블레셋 사람들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 쓸어 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 게바와 게셀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땅이었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윗은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뒤를 기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처럼 그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전략이 곧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럴듯한 전략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멋진 전략을 짜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승리의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가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승리를 안겨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략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다윗에게 억지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늘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